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할 때가 언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사실은 최후의 심판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면 교파마다 각자 틀려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서적 근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judgment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심판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얼핏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심판을 이중으로 받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해버렸는데 최후의 심판을 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겠죠. 뭐가 안 맞아. 그렇잖아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한번 판정을 받으면 번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재심 청구를 해야 되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이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의심이나 개인적인 아니면 교파적인 사견을 배제하고 성경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giving account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단체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어느 족속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심판을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도 개인적인 거예요. 연자제 없어요. 연자제가 성서적이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범죄하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로 죽기도 하고 회개하면 자기의 회개로 살기도 하는 거야. 개인적인 거예요. 연자제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이 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누구한테? 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심판을 위임했다.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살짝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재림을 몇 번씩 하셔.
처음에 살짝 오셔서 secretly 비밀 특공대 같이 특별한 성도들만 싹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에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추리소설 같은 책을 쓰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순간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던 자들은 부활을 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가 돼서 최후의 심판, 최종 심판을 하시는데, 잘 보시자고. 이게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 시간이, 그래서 가끔 제가 영어 성경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호련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근데 그 호련히가 뭐냐면 twinkling one eye, 한쪽 눈 깜빡할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과 변화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던 자의 변화와 최후의 심판과 영생과 영벌이, 이 판결이 그냥 twinkling one eye, 한쪽 눈 깜빡 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좌정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그때 세워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왕이시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의 왕국이 아니야. 영적인 왕국이야. 그 영적인 왕국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천국입니다. 이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교회인이 되었다,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 시민을 기가 따갑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진 천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천국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옮기시는 거예요. 영어로 딜리버리 하신다고 그랬어. 딜리버리. 딜리버리라는 얘기는 어떤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옮겨?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1세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시키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 구원된 사람들이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라, 고난을 참아내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이겨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신앙을 갖지 않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자꾸 그러는데 만사형통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핍박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지혜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했지요. 믿음이 부족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극기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무런 투쟁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만사형통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성을 하나하나 공격을 해서 싸워서 쟁취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온전히 천상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된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초림 때처럼 어디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셔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고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세상 직업도 가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 잘 보시자고. 감람산에서 제자들하고 말씀 나누시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멍하게 쳐다봤지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야, 뭐 때문에 하늘을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구름 타고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졸지에 불현듯 순식간에 북쪽 하늘에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데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니까 천상천국으로 주님께서 구름에 태워서 천상천국으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삶에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장사가 안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해서 장사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살지만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인데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죽음 후에 소망이 없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것이 크리스찬들이지.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재하는, 말씀 속에서 제재받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제재를 안 받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을 살기가 편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갖고 천상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시냐? 그거 모르죠.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 날짜와 시간은 몰라.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왜? 하나님만 아셔.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마태복음 24장 쭉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절지에 불현듯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과 변화와 최후의 심판, 영생과 영벌로 이동하는 것이 천상 천국과 둘째 사망으로 이동하는 것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세싱 시간이 뭐 한참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호련히 그 얘기는 뭐예요? Twinkling one eye. 한쪽 눈 깜빡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생과 영벌인데,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영벌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는 안 알려서 모른다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 여기서는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기보다는 거절한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는 영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의인이야.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라기보다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죄인들만 있어. 그렇지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죄를 부정하는 죄인이 있다. 죄를 깨닫는 죄인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죄인이 있고 믿지 않는 죄인이 있다. 거기에서 의와 불의로 나누어지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야. 그런데 오직 다른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똑같이 죄인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잘 보시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빠짐없이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 오늘날 2024년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1500년. 여기가 한 2000년 정도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부터 시내산까지 한 2500년 됩니다. 그래서 한 6000년 역사가 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데가 아니니까 거기서 몇백만 년이 지났는지 몇억만 년이 지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계산 불가해요. 왜? 시간이 없는 곳에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곳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얼마를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율법 시대에 산 사람들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 로마서 2장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족속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를 게 없는데 왜? 사람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양심이라는 거를 주셔서 본인이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간은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율법이 그래서 완전하지를 못해. 왜? 율법의 기준이, 양심의 기준이 교육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식인종들 있잖아요. 뭐 식인종들은 사실은 6대주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식인종들에게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물론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못해. 왜?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면 잘못된 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교육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못해. 온전한 법은 아니에요. 온전한 법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지, 기준이. 그렇지만 복음이 없을 때는 율법이 기준이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는데 양심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아. 복음이 우선이야. 그렇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에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수지자고 세종대왕 누구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존재했던 유명한 인물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걸 모르죠. 왜?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으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하고 본인은 알아. 그렇죠?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누구는 구원이 있다 없다 논하는 그 자체가 안 맞아요. 왜?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세 가지 방법.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기준이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기준이고, 복음 시대에는 복음에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가 기준이지. 각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 다른 분들은 율법이나 양심에 의해서 심판하시겠지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신 예수님하고 각 그 당사자들은 확실히 알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야. 개인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단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교회는 어떻고, 무슨 교회는 어떻고, 뭐, 천주교는 어떻고, 개신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개인적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심판은 개인적인 건데,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기준이 되고, 복음 시대에는 복음이 기준이 되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과 복음이 없는 시대에는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재판하는 기준이에요.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는 하나님하고 나는 알지. 본인만 아는 거지. 제3자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2024년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데 복음의 순종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뭐 저쪽 어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이죠. 들었는데 거절한 게 아니고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에, 그러니까 양심이 해당이 되는지 율법이 해당이 되는지 복음이 해당이 되는지 심판의 기준이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지만 심판 내역과 유죄 무죄의 판결은, 영생과 영벌의 판결은 예수님께서 언도를 내리시는 거지.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제가 이게 가끔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계를 볼 것 같으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꾸 뭐 지옥 간다, 구원 없다, 자꾸 누구는 구원 없다, 뭐 자꾸 그러는데 구원이 있고 없는 거는 내가 구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 얘기하면 안 돼. 왜? 그거는 언도는 재판관이 하는 거지. 변호사가 무슨 언도를 내려요. 그런데 재판관이 언도를 하지만은 변호사는 자꾸 무죄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법정에 검사가 있잖아요. prosecutor. 검사는 어떻게 했든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거야.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재판관한테 ask 하는 거지. 그게 검사잖아요. 변호사는 어떻게 했든지 그 죄인을 무죄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 쪽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쪽에. 그럼 검사는, prosecutor, 검사는 사탄이 검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 편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 측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이신 성령님 쪽에서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검사, 사탄 편에 서서 죄인을 자꾸 가중처벌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성령님, 변호사 쪽 일꾼들이지. 사단 쪽 일꾼이 아니고, 변호사 쪽에서 성령님 편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검사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맥대선 조상, 우리의 조상들, 또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무조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말고 어느 기준이 해당이 되는지 주님은 아시고 본인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 이 율법이나 복음, 양심,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은 완전히 알아야 머리가 개운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부디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복음이나 율법이나 양심, 심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